빛을 따라서 계속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56쪽이 되고요. 유인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베드로전서 8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의 믿음을 갖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도 구원을 못 받으면 믿음의 끝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여기는 믿음의 결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것은 목적도 돼요. 믿음의 끝도 되고 믿음의 목적도 됩니다. 믿음의 목적.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제가 뵙지 못하지만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과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지난주에는 구원을 확인해보는 점검해보는 시간 그리고 오늘은 과연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성경에서 계시해주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영적 신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으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떤 힘이 되고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교훈과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비유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이룰 수 없고 창조주,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우리 피조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로서 이렇게 대해 주시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신 부모님을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시고 또 인정하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생에서 깊이 알고 살아가면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자녀로 백성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뒤에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인식하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눈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한번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그 창조해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선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창조된 것은 거듭난 걸 얘기하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데 이렇게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면서도 영적인 신분이 뭔지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우선 5개로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우리를 그렇게 억누르고 괴롭히고 또 지배하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싹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곧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래서 아니 그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아직 그런 신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라. 이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냐?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가 죽었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묶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받았다. 이 14절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에서 해방받았으면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죄의 권능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죄의 권능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랬어요. 죄의 그 침은 우리를 죽이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침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과 율법의 저주, 곧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화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평화를 이룬 사람이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이다. 바로 새롭게 피조물이 됐다는 것,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첫째, 즉각적으로 이런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뭘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연약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는 육체는 죽지만 절대로 영혼은 우리가 지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권능으로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난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무슨 이런 상황, 세 번째로는 그럼 이런 상태는 뭘 얘기하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부터 간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준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었고 죄인이었었고 심판을 받을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칭의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전체에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의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칭의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조금의 어떤 죄도 불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그런 게 이르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를 보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고귀한 피를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종, 사탄의 아들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양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양자. 그게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에베소, 디도서 다 특히 로마서에 이게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는데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런 신분은 정말 이걸 자꾸 되새김질하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섯 번째,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공중에 올라가기 전에,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칭의를 삼아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성전입니다. 성전이 모인 것이 또 교회의 성전입니다. 지금 각자 여러분들 성전이에요. 구원받으시면. 그래서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사함받은 이 거듭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제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 곧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만 이제 나팔소리 날 때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올라갑니다. 그러나 혹시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만,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만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너희들이 같이 모이는 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임을 알고 또 성전들이 모이는 주님의 교회를 정말 거룩하게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서 6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전을 훼손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 성전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 못하면 그걸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거의 무시해요. 주님의 몸을 함부로 대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너희라는 것은 복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 또 성전이 모인 것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해요. 두 사람 이상.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전에도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전을 더럽히고 멸하고 이거는 그리스 말로는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힌다. 성전을 부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깨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성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면서 근데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다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몸, 바른 교회를 자기의 감정으로 이렇게 해하는 사람들은 사실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 얼마나 이게 거룩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이거를 알면은 믿음이 뭔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처음 순종하라는 대목이 나와요. 자, 이제 이거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미 침례 순종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럼 가르치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구령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제일 첫 번째 너희들이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어떤 경우도요, 성경의 원리로는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은 침례입니다. 이거를 전에 이렇게 우리는 많이 모르고 지냈죠. 혹시 일반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냥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기 전에도 받고 구원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 그 다음에 3단계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이 세 단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침례 순종하면 그들에게 이제 모든 것,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을 뵐 때까지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바꿔서 하지만, 그래서 구원 후에 정말 순종, 첫 번째 순종은 침례입니다. 침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힘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순종하라 하는 것은 침례입니다. 침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신기한 거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전에 기억이 나요. 제가 당선동에 있을 때 침례를 권했는데 침례가 물이 무서워서 저는 침례를 못 받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근데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킬지니라 했거든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 안 지키는 것은, 그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허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원 후에 첫 순종은 침례입니다. 침례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십자가에 달렸던 그 구원받은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잖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만약 거기에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육신이 죽지 않고 내려왔다. 그럼 그 제수 형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침례에 순종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침례입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42페이지에 있는 게 구원 후의 첫 순종, 침례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등한히 하고 가볍게 하고 무시하는, 심지어는 침례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적인 침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순서는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복음을 받으면 그 침례 순종한 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그 놀라운 설교, 선포,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다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또 침례를 받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교육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이 순서는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침례는 거듭난 사람이 죄로 인해 죽었던 자신의 옛사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기가 간증하고 선포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없어요. 자기가 그릴 수 있는, 신앙으로 그릴 수 있는 이 고백은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옛사람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침례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중요한 규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나를 침례를 주어라. 그러니까 나를 요단강에 죽였다가 다시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죽였다가 살아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두려워하고 또 주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이 침례자 요한에게 얘기하셨냐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침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를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룬다. 예수님은 이미 의인이고 완전한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일어나시지 않고, 곧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시지 않으면 세상의 의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저하는 침례자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침례자 요한이 이제 그분을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영이 비둘기같이 이 예수님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세상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구원받은 후 믿는 자로서의 침례받는 것. 세례는, 어린아이 세례는 아무 성경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100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못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커서 믿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심판의 죽음과 다시 일어남을 상징하는 완전한 물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게 물 침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신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피조물은 침례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침례 전에 이미 내가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창조물이 됩니다. 피조물이 됩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첫 순종은 바로 침례다. 침례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본을 보이셨고 세상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순종하게 하는 거고, 침례 순종하게 하는 거고, 침례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나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놀라운 신분을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 순종으로 물침례 순종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저희들이 따라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전도 명령, 대명령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회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